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와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바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선교하시면서 남기셨던 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남기신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며 들으며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몇 달 만에 몸을 추스려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 걸을 수도 없던 분이 오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변의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 기적과 같이 살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순간 이 자리가 기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순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참된 감사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예외 없이 보장되어 있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그래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자의 영광이다, 영광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곧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 이후에 얻게 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축복은 우리에게 다음에 두 가지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보장된 축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목숨입니다. 목숨. 다른 말로 생명.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5만 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비오스를 우리 한국말 순수하게 한국말로 바꾼다면 이 육적인 생명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 목숨이 순수한 한국말이더라고요. 한자가 아니고요. 왜 목숨이냐? 살아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목에서 숨을 들여 마시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목에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면 그분 좀 심각하신 건데.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이랍니다.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목숨이 만일에 끊어지는 순간에는 육적인 생명이 이제 다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진다. 이거는 육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은 단순히 이 들숨과 날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을 때 이 목숨은 그냥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나 혹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생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돼 반드시 그 조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은요, 우리의 물리적인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장하신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오늘 26절에 보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목숨이 천하보다도 중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육적인 생명이 있는 거는 제가 다 확인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다 숨을 쉬고 계시니까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딱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제 우리는 다 천국 가서 확인할 겁니다. 아니, 저분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천국 오실 줄 알았는데. 이 생각하면요, 우리 아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은 자인가?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마다 그분은 이미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육적인 생명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생명일까요? 우리 조금 유식한 말로 헬라어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육적인 생명을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오스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조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사람들이요, 이 육적인 이 생명에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거의 30년 만에 만나는 선교사님 반가워서 제가 단숨에 그분이 계신 LA 다운타운으로 달려갔어요. 다운타운에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국 식당이거든요. 한국 식당은 이제 텔레비전이 벽에 저 끝에 걸려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자꾸 한국 방송, 한국말로 나오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다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 텔레비전에서 계속 먹방 하는데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그게 무슨 단어인지 몰랐어요. 먹방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분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먹는 방송 프로그램의 준말이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한대요. 이 먹방만 했다 하면 시청률이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 먹방에 나오는 셰프들 있잖아요. 요리사들이 아주 최고의 인기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공부 안 하고 셰프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먹는 거에 지금 집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비오스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들숨과 날숨을 좀 제대로 해보기 위하여 어떻게든 건강한 음식, 어떻게든 이 날씬해지는 거, 그래서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가 최고의 셰프래요. 여기에 지금 다 집중해 있어요. 집중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비오스에 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가요?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 흐름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잘 안 오는데, 먹읍시다 하면 잘 모여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략을 좀, 성경 공부는 앞으로 식당에서 교회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 점심 식사들을 하잖아요. 점심 식사 잘하는 것을 아주 정말로 귀신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주에 특별 메뉴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딱 간대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은요, 의리가 있어요. 맛있는 게 나와도 안 나와도 참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이 자리를 지키시는. 근데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요, 이런 육적 생명에 너무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유혹이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유혹입니다. 실은 이것은 비오스적인 생명에 예수님 보고 집중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장 힘드신 부분이 뭘까요? 배고프심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배고픔이셨어요. 즉 예수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육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이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청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자기의 육적인 생명을 해결하는 것, 비오스적인 것, 이것을 해결하는 일에 예수님이 나가시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왜 모르셨습니까? 힘드신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그 유혹 앞에 단칼에 잘라내시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육적인 양식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산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오늘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비오스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에에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육적인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명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이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육적인 화려함과 쾌락과 한평생 먹고 살 것을 마련해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라질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영혼의 생명을 보장받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생명을 보장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다 그거였어요.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생명을 얻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는 이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앞에 다른 이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자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의 이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세상 앞에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의 첫 번째 영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신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곧 육적인 생명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자에게 닥쳐질 심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이 생명, 비오스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장차 상급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 보장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건 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둘 길 외에는 없어요. 저 밑으로 가느냐, 저 위로 가느냐. 저 밑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예? 여기에요? 예. 뭐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십니까? 이것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이제 만나실 겁니다. 아멘. 그때 여기 계신 모든 얼굴들이 그대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한 분이라도 여기서 빠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너 목회하는 동안에 이거 하나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뭐 하다 왔느냐? 이러실까 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심겨주지 못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제가 책망받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늦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갈 때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들어가서는 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뭐냐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상급이 주어지는데 큰 상급이 주어지는 자가 있고요, 작은 상급이 주어지는 자가 있고 아예 상급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자, 1번 큰 상급, 2번 작은 상급, 3번 아예 상급이 없는 거. 자, 손들기로 합니다. 자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나는 1번입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기는 그래도 있으시네요. 아니, 일부 예배 때는요 아무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 분 계셨구나.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자, 그럼 2번. 나는 그래도 조그만 상급이라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3번이네요. 나는 상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뭐 어디 천국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재미있게 했지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상급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는요 천국 들어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결정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느냐, 작은 상급을 받느냐, 상급도 없이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있느냐. 상급은 정식으로 말하면 영광의 등급입니다. 영광의 등급이 달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막 겸손하시고 아마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냥 손을 안 드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신교가 중세 이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올 때 제일로 중요하게 한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을 과연 어떻게 받느냐? 중세 가톨릭이 점점 부패해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론을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맞게 뭐 사람들의 구매에 맞게 이걸 다 변질시켜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면죄부 판매 같은 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저 중간지대에 있다가 여기서 예수 믿는 누군가가 가족이 그분을 위하여서 죄를 사해주는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구원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로만 캐톨릭이 점점 문제가 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하냐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면 천국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이 구원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근데 이 믿음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선물을 주실 때 이 믿음이 발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무슨 공로나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는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좀 더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공짜입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에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구원론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교리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 구원만 받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흐름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입장권 다 확보한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다. 이 모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간다는 생각에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개신교가 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오히려 가톨릭은 열심히 뭔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야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사람들이 삶이 더 정결해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구원을 확보했다는 이 안전감 때문에 전혀 마음에 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구원을 잘못 알은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는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 알면 감격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거룩과 성결을 더욱더 지켜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이후부터는요 절대로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꾸정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깨끗한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양복 입고 저 길바닥에 앉기도 하고 꾸정물에 들어가서 뒹굴기도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만 구원 받은 자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급이 전혀 준비가 안 되면 하늘에 가서도요 상급 없는 자처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상급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맞이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수고하였으니 내가 이 놀라운 상급으로 채우리라. 이 예수님의 선언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27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며 그 놀라운 큰 영광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을 바라보면서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옛날에 있던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 터만 남아 있는데요. 그 고대 도시에 2000년 전에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별궁을 지어 놓고요. 또 그 옆에다가 로마 총독을 모시는 로마 관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의 관정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딱 그 터 위에서 이렇게 쓰면요, 지중해 바다가 한꺼번에 다 보이는 아주 그 멋진 곳에 서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그곳에서 이 가이사랴 그 멋진 그 장소에서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베스도 총독이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이제 호송되어서 로마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 재판 판결을 내려는데 아무리 봐도 죄목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고소했더니 무슨 사형죄 같은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란성동죄 다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스도 총독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못하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하나 행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로마 시민을 이렇게 증거도 없이 어떻게 신문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 재판받게 해달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상소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요 장소는요,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탁 튀어보이는 아주 정말로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발 디딘 곳을 넘어서서 바다 건너편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는 것은 바다를 넘어 로마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 되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뭘까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자리에 제가 서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속으로 새겨보았어요.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더라. 그 마음은 아마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선택을 하는 결연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소하는 것은 내가 로마 시민인데 좀 더 페어하게 공정하게 시저 앞에서 재판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부탁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가 누군지 아시죠? 악랄하고도 아주 파렴치한,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였던 그런 아주 폭군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재판받겠다면 네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소문이 퍼졌는데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도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가 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오기 2년 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228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만이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는 로마에서 설사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자기의 얘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로마로 죽기 위하여 왔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르심의 상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이 상급을 위하여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화려한 경력들, 자신이 쌓아놨던 명예와 권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기꺼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감동적인 이 동영상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의 교실에서 수능 시험을 다 치른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교사 선생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조금 생각한 후에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가수 데뷔하는 겁니다. 요즘 이 아이들의 우상이 이 가수잖아요. 연예인들. 가수 되는 거 꿈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너무 찌들어 있었는지 세계 여행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또 어떤 애는 여자애인데 그 아마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치킨 한번 마음껏 먹는 겁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해요. 어떤 애는 운동장에 자기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이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지금 말한 이 꿈을 이루는 선택과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5억 원을 준다 할 때 그 5억 원을 가지는 선택과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너희들은 선택하겠느냐? 이때 학생들이 하나같이 다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이 5억 원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참으로 그 대답 속에 제가 아이들이 참 건강하고 바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교실에 불이 꺼지고요. 칠판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이 프로젝터 빔이 쏘아지면서 영상이 하나 방영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영상에 나타난 어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친아버지들입니다. 미리 이것을 기획했던 분이요. 아버지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맨투맨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맨투맨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했던 두 가지의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아버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 아버지들이 차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의 꿈이요. 가족들과 여행 한번 해보는 거.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해보는 거. 그렇게 바쁘게 살고 너무 힘들고 찌들게 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의 친구 한 번 만나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 한 번 가서 함께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사주는 거.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 쭉 합니다.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버님이 앞으로 만일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꿈을 이루는 선택과 누군가가 아버님에게 5억 원을 주었을 때 이 5억 원을 선택하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들이요 동일하게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5억 원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를 묻자 아버님들의 대답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다 동일했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이 꿈을 이루며 살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발판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들이요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택은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꿈 같은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실은 아버지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아이들이요 영상 앞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이들이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화도 못했던 아버지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꿈은 자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아이들이 교실에서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꿈은 자식이에요. 아버지들의 꿈은, 아버지들의 상급은 자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저녁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올리면서 그 가이사랴에 섰던 사도 바울의 호소를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내가 시저에게 상소하노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혈기왕성했던 청년 시절의 바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하무니였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이루는데 거침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달려가던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울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 그 상황에서도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꿈이 이 청년 바울로 하여금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는 이 꿈을 이루어드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바울은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야 아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꿈이 뭘까요? 바로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에게는 꿈이 주님이시고 상급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즐거워하며 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은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이미 우리는 그 상급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이 상급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은 다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배울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참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